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합독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근처에 앉을 거였으면 더 예쁘게 하고 올 거였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서로 예쁘게 보일 수 있는 것은 또 은혜라고 생각하고요. 예쁘게 보이는 것 자체가 또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빛가소금교회는 만날 때마다 함께할 때마다 서로를 더 좋게 볼 수 있고 또 그 만남 자체가 기쁨이 되는 그런 은혜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73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은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청년이 이러더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해가 안 된대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는 항상 부담이 될 만한 요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오늘 원래 설교 제목 처음에는 부담스러워야 부르심이다, 이게 원래 제목이었어요. 근데 말씀을 쭉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같이 한번 나누면서 은혜를 누리시고 그 오늘 제자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온전하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보는 이 장면은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금요일날도 잠깐 다루었던 본문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읽고 있는 그리고 배우고 있는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을 성경은 마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병행 구조들을 한번 볼까요? 보면서 우리가 공통점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른 병행 구조 하나 더 볼게요.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자, 우리 이 내용을 보시면요, 원래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을 오늘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태라고 하는 특별히 이제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인물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하게 부여하신 의미들이 있습니다. 물론 반어적인 내용들도 있죠. 우리 주변에 있는 미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항상 예쁘진 않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뭐 주변에 보면은 우리 예를 들면 민정이라는 무슨 백성민의 무슨 정이에요? 발을정? 네? 어쨌든 이름하고는 달라요. 이름하고는 저 다른 이미지를 가질 때가 있죠.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라는 사람의 이름을 조금 집중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이 마타티야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마테라는 이름은 그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이제 이 시대에서 그 천주교 신자들이 세례명이라 그래서 이름을 두 개씩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례명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새 이름을 얻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 당시는 어떤 시대냐면 히브리인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 지역 자체가 헬라 문화로 인해 통치되고 있던 시대예요. 문화 자체가. 그래서 헬레니즘이라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야 내가 이 아시아 쪽을 이 헬레니즘 그러니까 헬라 문명을 갖다가 전수시켜 줘야겠다라고 얘기해가지고 헬라 문명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문명을 가지고 들어온 그 상태에서 오랜 시간이 지난 상태예요. 그래서 요 지역 즉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지역에서는 공식적인 언어를 뭐로 썼냐면 공문을 쓸 때는 다 코인의 헬라어로 썼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 자체가 언어 자체가 히브리 민족이긴 한데 히브리 민족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언어는 아람어를 썼어요. 시리아, 바벨론 언어거든요. 그리고 공식적인 문서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문화 속에서는 히브리어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영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두 가지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글로벌한 이름과 우리 그 소위 말하는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좀 필요했죠. 우리도 이제 보시면 우리 한국 사람의 이름을 외국인들이 발음하기 좀 힘들어하잖아요. 외국 가면 영어 이름이 다 있어요. 그죠? 영어 이름 저는 이제 그 영어 이름을 카이라고 부르는데 영어 이름 그럼 부르면 어떻게 부르냐? 제 이름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두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이름을 지을 때 의미를 갖고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테라고 하는 원래 히브리어의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마테를 뭐라고 기록했어요? 레위라고 기록하죠. 그죠? 예, 레위라고 기록을 해요. 근데 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연합하다, 함께하다, 동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레위는 셋째 아들입니다. 근데 셋째 아들이었던 레위가 왜 이름이 이렇게 지어졌냐면 이 레위의 엄마가 누구였죠? 레아였죠. 레아는 자기 동생인 라헬과 한 남편을 가졌어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한 남편을 갖고 있었는데 이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고 라헬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헬을 사랑하는 가운데 있는 질투심과 이 그 모멸감이 있었겠죠. 여자로서 갖는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 어려움 속에 셋째 아들인 이 레위를 출산하면서 이 레위의 이름을 짓습니다. 뭐라고 짓냐면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라고 하는 바램으로써 이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유대 문화는 계속 돌려 쓰는 게 있습니다. 가문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문화가 이제 이게 미국 서양에는 어떻게 남아 있냐면 주니어라고 하는 이름 있잖아요. 이 주니어라고 하는 이름이 아버지나 할아버지하고 이름이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주니어라고 붙이면 그 집안의 작은 뭐 예를 들어 임철 주니어 그러면 작은 임철이다라고 불려지는 이런 이름처럼 이 히브리 문화권 안에서는 같은 이름을 계속 그 집안에 돌려 쓰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그 레위 지파였다라고 보는 게 기본적으로 만든 내용이에요. 근데 이 레위 지파는 어떤 그룹이었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레위 지파는 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이 땅에 자기 자녀들에게 남겨줄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했어요. 대신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들에게 무엇을 기업으로 남기셨냐면 하나님을 기업으로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배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그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들로서 부르심을 받은 지파였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하는 지파였어요. 그래서 이 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성격과 이 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일들은 이 세상에 다른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레위의 직업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표현이 성경의 문화를 잘 모르는 분들은 그게 뭐 어때서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절의 주지 스님의 이름이 요셉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저희 스님 이름이 뭐야? 요셉 스님이야.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우리 그럴 수는 있겠지만 너네 담임 목사님 이름이 뭐야? 성철 목사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색한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지금 레위 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레위 지파가 할 수 있었던 직업의 영역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물론 이 시대는 이 성전의 문화가 레위인들만 섬길 수 있는 문화가 안 되었어요. 많이 변해가지고 그렇지만 레위 지파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직업이 있었는데 그 직업이
이 세리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직업군이었던 거예요. 사람으로서.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업을 갖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모두가 다 허락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 저에게 상의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직업을 갖고 싶은데 조직폭력배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상담은 제가 뭐라고 상담해야 될까요? 좋은 직업을 선택했구나, 멋있고 이게 낭만이 있는 직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얘기 못 할 거예요. 아마 어떤 자매가 저는 커서 술집 여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한다면 제가 그거를 기쁨으로, 그래, 이 세상을 휘어잡는 이 명성 한번 날려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렇게 없는 것처럼 지금 이 마태라고 하는,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세리로서의 직업을 갖는 거는요, 사실은 그 시대에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역사적인 내용도 좀 살펴드릴게요. 성경 시대를 보면 예수님 시대에 로마의 황제는 두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살아계신 동안에, 공생의 시간 동안에. 누구였냐면, 첫째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카이사르의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가 이 첫 번째 황제였고요. 두 번째 황제는 티베리우스라는 황제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세금 정책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다른 와중에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아주 변화되어지는 이 이미지가 달랐던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이 옥타비아누스 시대에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했어요. 그리고 내전이 다 정리가 돼가지고 이제 이 내세, 그러니까 내전이 정리되고 나니까 치리를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를. 그 뒷수습을 하면서 옥타비아누스 황제는 아주 좋은 뜻으로 세금을, 자산이 있는 사람들의 1%를 세금을 받았어요. 1년에 1%.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100억이 있다. 그럼 1%면 얼마예요? 계산 잘 안 돼요? 100억 1%. 1억이잖아요. 1억을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금이 그렇게 중한 세금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5천만 원 있는 사람에게는 거기에 1%를 받는 거고, 500이 있는 사람에게는 거기에 1%를 받는 거였으니까 큰 세금은 아니었어요. 고대 사회를 기준으로 하면. 그런데 로마가 통치하는 나라가 너무 커가지고 이 큰 나라에 대한 세금을 거두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정부는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세리라고 하는 세금을 대신 걷어주는 사람을 외주업체로 고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야, 세금을 1%만 내고 그 1%를 거두는 거는 각자 나라에서 사람을 세워서 해. 그리고 1% 이상 거두는 세금은 그 세리가 좀 갖도록 해주자, 이런 거였어요. 그러면서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이 세리는 지원하는 거예요. 입찰로, 공개 입찰로. 그래서 이 세리는 무조건 1%에 대한 이 지역, 내가 예를 들면 노원구를 맡았다라고 얘기하면 노원구의 1%를 먼저 선납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직업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원구의 1%의 세금이라 그러면 얼마나 될까요? 전 정확히 모르지만 한 60억 된다. 그럼 60억의 세금을 내가 먼저 미리 내놓고 그 세금만큼 내가 노원구 주민들에게 받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 정부는 자신들은 어렵지 않게 한꺼번에 큰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그 나머지 자질구레한, 세금 안 내고 도망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조금 내려고 꼼수를 쓰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다 밝혀내고 찾아다니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세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로의 양자 간의 이해가 맞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정부에서는 세리들을 많이 고용해 가지고 이 세금을 받는 일에 정부가 권한을 부여해 주면서 이 세리를 통하여 많은 세금을 얻는 것을 즐겁게 여겼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로마 정부는 1%만 내면 돼요. 그러면 지방 정권은 1%만 내는 것으로 만족했을까요? 아니겠죠. 지금처럼 행정이 막 이렇게 인터넷으로 막 잘 연결돼 가지고 아주 통일돼 있는 게 아니니까, 지방 정부에서는 소위 말하는, 옛날 우리나라도 사또가 그 지역에 악한 사람이 들어가면 그 지역을 막 토색하고 막 이랬잖아요. 막 다 걷어내고 막 피를 빨아먹고 있잖아요. 그런 거 동일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황제는 정말 좋은 뜻으로 1%만 내라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세리들로 하여금 더 많은 세금을 거두게 만드는 명분을 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 시대에 뭘 하냐면 인구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 아기를 낳잖아요. 태어나시잖아요. 거기서 이게 뭐하다 그런 거예요? 인구 조사하다가 그런 거라고요. 그게 이제 그때 있었던 사건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여받은 권한은 정말 큰 권한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4층에 화장실을 쓰는 분들은 큰 거는 10,000원, 작은 거는 5,000원씩 내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날부터 그게 그 법이 돼요.
그래서 세리가 있는 곳에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리가 법이에요. 세리가 오늘부터 이 다리를 건너는 사람은 무조건 2만 원씩 내고 건너라고 말하면 그 세금이 됐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로마인들을 배부르게 하는 직업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동족들의 피를 빨아야지만 살 수 있는 직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의 이미지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어요. 그게 계속 누적이 되어가지고 이제 이 히브리 사회에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어떤 이미지를 가졌냐? 야, 저 사람 세리야. 그러면 이 사람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경멸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무시하면 나한테 큰 세금을 물릴 수 있으니까 이 세리를 무시는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잘못 보이면 뭔가 큰 데미지가 내 인생에 오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사람한테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사람을 존경하거나 그 사람에 대한 호의적인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이런 대상들이 우리 인생에 보면은 한두 사람씩 꼭 있어요. 그런 사람처럼 불편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히브리 문화권 안에서 뭐가 생겼냐? 이 세리들을 경멸하고 세리들의 위치와 그들이 가진 직업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생겼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법정에서 세리의 증언은 증언으로 치지 않았습니다. 세리 인간 취급하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세리들에게 딸을 준 사람들은 배교한 사람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세리를 사위로 맡는다. 그러면 그 집안은 하나님을 저버린 집안이다. 이렇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리라는 직업 자체는 아예 불가능한 직업인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제가 직업이 목사를 하면서 제가 조직폭력배를 겸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여러분 은혜가 되겠어요? 야, 우리 목사님 밤에는 조직폭력배의 삶을 사는데 주일날에 설교를 너무 멋지게 해. 이게 은혜가 되겠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리라는 직업 자체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사람이 누구였냐면 제사장 지파의 출신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마태인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이 본문 안에서 그냥 우리는 짧게 지나갈 수 있지만 너무나 큰 사건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목사의 아들이 조직폭력배를 하고 있다면 양심에 좀 거리낌과 걸림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여러분, 그런 거 없으세요? 내가 여기 살아가는데 내가 어떤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치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가 그 사람과의 대면하면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 우리 공동체에도 얼굴이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 몇몇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딘가에 가가지고 내 신분을 그대로 밝히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대로 다 할 수 있을까요? 그거 못해요. 심지어는 동네에서도 못한다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안에서는 마태 안에서는 항상 그 충돌이 있었던 거예요. 난 제사장 지파인데, 난 레위 사람인데 내가 왜 세리 역할을 하고 있어야 되지? 라고 하는 자기 인생의 회의와 자기 인생에 있어서의 고달픔이 항상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레위가 왜 그렇게 고달픔을 갖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잘 보시면 돼요. 지금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이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구약의 어떤 성경과 정확한 매칭이 되고 있어요. 기억 안 나세요? 출애굽기, 그죠? 출애굽기의 전반적인 내용하고 이 마태복음은 매칭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신약의 마태복음으로 옮겨지는 내용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시간이 오늘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매칭되는 걸 보면 마태는 출애굽기는 모세 오경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 모세 오경 중에 하나였던 책을 머릿속에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려야겠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는 이 마태복음을 출애굽기와 구조를 맞추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을 보시면 마태는 성경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고요. 구약 성경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을 쭉 보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이 뭘로 인해 증명이 된 거예요? 어떤 성경으로 인해? 구약 성경을 근거로 증명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주의 깊게 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이 출애굽기 모세 오경을 알고 있는 기반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예수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직분에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에는 자기의 삶에서의 모순이 있죠. 나는 레위 사람인데, 레위 지파인데 나는 세리의 역할을 하고 있어.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와서 계속 그가 가르치고 있는 말씀의 내용들을 전달해서 들어보니 그의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바리새인과 같지 않고 전혀 다른 권위를 갖고 있는 걸 그는 느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저는 그냥 노래를 잘한다는 사람이, 그러니까 노래를 하면, 가수들이 노래하면 다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저보다 잘하니까. 그런데 전문가들은 그 노래를 하는 사람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이 사람은 뭐가 불안하고 뭐가 잘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은 더 발전할 수 있겠고 이 부분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영역이야 라고 구분할 수 있겠죠. 그죠? 예를 들면 요리라는 사람도, 제가 어저께 흑백 요리 대결? 흑백 요리사 이걸 봤는데요.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그냥 주제가 뭐냐, 된장, 고추장, 간장이에요. 주제가. 그걸 갖고 요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는 된장, 고추장, 간장 나오면은 된장은 된장국, 그죠? 고추장은 떡볶이, 간장은 뭐예요? 간장은 만두 구워 먹고 찍어 먹는 거. 뭐 이 정도의 개념밖에 생각 안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전문적 요리사들은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떤 요리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되게 인사이트를 많이 받았어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시각이 확 뛰어넘을 수 있는 전문가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한계를 뛰어넘는 것들이 많이 보이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몇 편을 더 보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이렇듯 이 마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확히 이해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자기의 삶의 모순과 자기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서 그를 이미 마음에 인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좀 되세요? 왜 이걸 제가 이거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 이거예요.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나이가 뭐 한 30, 40 정도 되는 나이에게 너 지금 직업을 바꿔라고 얘기하면, 전혀 다른 직업으로 가라라고 얘기하면 이게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10대에게는 얘기할 수 있어요. 직업이 없으니까. 더군다나 더 심각한 거는 지금 예를 들어 한 20대 후반 정도 되는 청년들에게 야, 너 지금 하는 일 다 그만두고 백수로 살아봐 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진짜 불가능한 일이죠. 어려운 일이잖아요. 매달 들어오는 월급을 포기하는 게 여러분 가능한 일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 쉽지 않은 상황을 지금 예수님이 세리였던 마태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리에게, 마태에게 야, 너 나 따라와 라고 얘기하는 그 따라옴이 뭔지를 알고 있었다고, 의미가. 자,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헬라어로 따르라는 단어가 아콜루데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따르라, 뒤쫓다라는 그 문자적 뜻이 맞아요. 근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면 동행하다, 동거동락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너 그거 하지 말고 나랑 평생 같이 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과 이 콜링이 지금 마태에게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콜링이에요. 사실은 부담스럽다고. 이게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있는 누군가를 지목해가지고 기쁨 집사 이번 연도까지만 일하고 내년부터 신학하고 사역자의 길을 걷자라고 얘기하면 부담스러워, 안 부담스러워요? 엄청 부담스럽죠. 아마 임봉균 집사는 난리가 날 거예요. 호별이도 난리가 날 거고, 난리가 날 거고, 온 집안이 다 뒤집어질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를 다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어떤 직업군을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가 그 뒤에 따라오는 모든 삶을 다 포함한 이야기라고요. 나를 따라와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요구는 단지 자기 인생에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지금 평생을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부담스럽다, 안 부담스럽다? 엄청 부담스러운 거죠. 이 부담스러움이 지금 마태에게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마태가 가지고 있었던 부담스러움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고뇌보다 더 작았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나 이거 그만둬야 되는데, 나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나 이건 더 이상 내가 더 이 길로 가면 안 되는 길인데 내가 이 길을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그에게 너무나 큰 부담이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 부담과 예수님께서 너 거기서부터 그만두고 나와라고 하는 그 부담감은 뭐가 더 큰 부담감이었냐면 자기의 인생의 모순이 훨씬 더 큰 부담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범죄와 죄악의 문제를 가지고 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죄악의 문제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담스러움이 자기에게 있다 없다? 있다고요. 나 이렇게 예배드리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더 이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 인생을 쫓아가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부담감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너 거기서 나와 라고 하는 그 요구는 부담스럽지만 이걸 버리고 가는 부담감보다는 작은 부담감이었던 거예요. 이 마태가요, 고민하지 않아요. 바로 즉각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사파 하나를 그려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AI가 그린 그림이에요. 멋있죠? 보시면 이 사파의 세리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세리 발 밑에 뭐가 보이세요? 돈이 보이죠? 예, 오른쪽에도 돈이 있고 상에도 돈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 세리가 가지고 있었던 영역이 뭐였냐면 돈을 만지는 직업이었다고요. 그리고 돈이 들어오는 데 다 누구 거예요? 다 자기 거예요. 이미 선불을 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 다 자기 거라고요. 그 눈앞에 있는 돈이 점점 쌓여가도 그의 인생에 행복과 만족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복과 만족이 없는 것을 경험했고 그 경험 속에서 너 이제 그만두고 나 따라와 라고 하는 예수의 요구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 삶의 부담감보다 작았던 거예요. 왜요? 자기가 죄를 짓고 살면 안 되는 사람인 줄 스스로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것이 기쁘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어제 저희 사촌 동생하고 저희 아내하고 셋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저희 사촌 동생이 저희 아내한테 언니는 오빠를 어떻게 만났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저를 만나기 전에 이 세상에서 부러워할 만한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많이 만나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남 속에서 자기에게 느낀 게 뭐냐면 영혼의 만족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명품백을 선물 받아도 잠깐은 기쁜데 이게 자기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큰 기쁨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모습과 가식적인 모습들을 지켜가야 되는 데 있어서 더 자기를 숨겨야 하고 솔직한 걸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을 만났는데 자기의 모든 걸 다 얘기해도 되는, 자기의 모든 걸 다 밝혀도 되는 그런 평안함과 안식이 자기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을 만난 이유야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 뭘 불러일으키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용은 뭐였냐면 누구를 만나든 어떤 경험했든 간에 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나타내신 결론에 가기 위한 방편이고 그 과정일 뿐이야. 그래서 그게 다 귀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저희 아내가 또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전에 저희 아내를 그리고 저희 아내가 저를 만나기 전에 그 만났던 사람들의 관계가 없었더라면 저는 저희 아내를 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게 뭐였냐면 저희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만나는데 빚도 있지, 맨날 한복 입고 다니지, 머리도 이상하게 깎고 다니지, 저희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싫은 것보다 자기 인생에 행복을 누리지 못했던 그 공허감이 더 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포기하고 이거를 만날 수 있는 선택이 자기 안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보통 그런 일들 많이 있거든요. 우리 자매들이 보면은 어렸을 적에는 조건이 많아요. 모두 되는데 그렇게 만나는 사람이 되게 드물어요. 자기 원하는 걸 다 갖추고 만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살아보니까 그게 자기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이게 결혼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나이가 들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눈이, 시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20대 여자와 30대 여자가 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끔 그런 거 경험하지 않으세요? 부모님들 50대 60대 결혼 생활을 오랫동안 해보신 분들이 야, 이런 남자 만나, 이런 여자 만나라고 얘기해주면 그런 남자 진짜 만나기 싫어요. 그죠? 그런 여자 정말 만나기 싫다고요. 근데 그분들이 살아보니까 이런 게 별거 아니고 이게 더 중요한 거야 라는 걸 얘기해 주더라는 거예요.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마태는 자기 인생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만지고 있고 많이 벌고 있는데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별거 아니네. 이게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네. 이게 나를 만족시키지 않네. 그걸 알고 나니까 예수님이 야, 너 따라와 라고 얘기하니까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그가 예수를 따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부르심이 부담스럽지 않은 이유인 겁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여러분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부담스러우시잖아요. 딱 한 가지, 여러분의 지금 인생이 여러분 스스로 만족스러운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게 만족스러운데,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이 만족스럽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건 아직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고 진짜 믿음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놓으면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통한 영혼의 만족이 없다라는 거, 예수를 통한 자기 인생의 만족이 없다라는 게 허무감이 느껴져야 되고 공허해야 돼요. 근데 아닌 거예요. 아직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도 안 들려요. 그 이야기가 들려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저희 처남이 예수를 아직 믿지 않아요. 근데 저희 처남이 사업이 정말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아내가 우리 동생 전도 좀 해줘라고 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지금은 우리 처남한테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어와. 잘 되고 있으니까. 근데 처남 별로 안 쳐놓고 그렇게 얘기해요. 처남 마지막 나중에 정말 돈을 많이 벌었는데 정말 많은 것을 소유했는데 공허할 때가 있을 거야. 그때 꼭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그때 듣더라고요, 그 얘기를. 그게 뭐냐면요, 안 들려요. 이 세상에서 뭔가 잘 되고 있는 사람들 보면 안 들려요. 그런데 왜 안 들리냐? 이 땅의 삶이 만족스러운 거예요. 이 땅에 별로 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아직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더 제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더 나간 결론은 뭐냐면, 아, 저 사람 하나님 부를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이게 충격이에요. 뭐가 충격이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런데 아직 이 땅의 삶이 만족스러워요. 아직 그 부르심이 부담스럽지, 삶이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그건 뭐냐? 아직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명분상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 자체가 너무나 만족스러워서 이 삶이 안 변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삶이 더 이상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라고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야, 너 거기서부터 나와 라고 얘기하는 그 부르심이 더 부담스러워요. 왜요? 제자가 아니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따라감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9절부터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여기 보면 이 마태가 아닌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부르시는 장면도 동일하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이 따라오라라고 하는 이 따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아클로데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의미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그 당시에 히브리 문화권의 사람 다 알았다고요. 그런데 이 따름에 지금 마태는 직업이 세리였죠. 근데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은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다고요. 여러분, 어부가 죄 짓는 직업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다가 이 어부가 이들이 가지고 있던 소유물을 보니까 배도 자기 거예요. 자기네 집안 배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소개팅 했는데 뭐 있어요? 아, 저는 별거 없고 배 2척 있어요. 이러면 무조건 결혼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부자라고요, 이 사람은. 배가 있는 선주들은. 여러분, 이게 한국에 가가지고 이 배 얼마예요? 물어보세요 한번. 이게 얼마짜리인가? 아파트보다 비싼 배가 질비해요, 그냥. 그런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 부자였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죄 짓는 직업도 아니고 자기 인생에 많은 부를 계속 거두릴 수 있는 자기의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조차 자기의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방식과 예수님이 야, 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테니 나 따라와 라고 얘기하는 가치가 부담스럽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요, 부르심이 부담스러워야 부르심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내용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제자들은 어떤 누구도 예수의 부르심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바로 따라 나갔어요. 이유가 뭐냐? 자기의 삶 자체가, 원래 예수 없는 삶 자체가 더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매일매일 그물을 던지고 매일매일 그물을 손질하고 매일매일 그 잡은 고기들을 정리하면서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지? 라고 하는 그 자기의 삶 가운데 있는 부담감이 있었던 거예요. 고민이. 그 부담감이 있으니까 예수의 부르심 속에 야, 너 나 따라와 라고 얘기했더니 배와 그물과
모두 아버지까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부담스러운 사람의 모습이에요. 진짜 부담스러운 사람은 누구였냐면 젊은 부자 청년이었잖아요. 야, 너 가난한 것 팔아서 네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 따라와 라고 얘기했더니 그가 뭐해요? 심히 근심하면서 예수를 떠났다고 얘기해요. 그게 진짜 부담이라고요. 그게. 그런데 그 부담감 속에서 자기의 삶 자체가 부담이었던 사람은 예수의 부르심이 부담스럽지 않았던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의미 없이 매일매일을 동일한 일을 하면서 가치 없는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람을 낚는 제대로 부르신다고? 나 따라갈래. 이거였어요. 이런 갖고 우리 일상에서 보면요, 이해할 수 없는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어제도 그냥 유튜브를 쭉 보다가 그저께군요. 막 좀 보다가 이게 이슈가 돼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유명한 우리나라의 스카이 대학 중 하나 나온 사람이 창문 틀을 닦고 그 틀을 그 모기장 같은 거 고치는 수선 일을 해요. 그게 뭐 대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게 뭐 명문대학을 나와야 하는 일은 아니니까 아마도 이슈가 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저는 뭐 대학별로 직업이 정해졌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게 이슈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왜 명문대를 나와서 좋은 직장과 직업을 가질 수 있는데 왜 그 일을 하냐, 이게 그에게 있었던 질문이에요. 사람들이 가졌던. 그게 유튜브에 나오니까 이슈가 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볼 때 명문대하고 이 모기장을 고치고 수선하는 일은 안 맞아요. 이미지가.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일생에 직업을 안 가져본 게 아니에요. 자기 직업 가져봤는데 이것보다 편하고 좋은 일이 없대요. 그의 인생에는 그 모기장을 고치고 수선하는 일이 자기가 좋은 직장에 번듯하게 다니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도배를 하고 있는데 그 도배가 우리가 볼 때는 왜 저 명문대를 나와서 도배 일을 하지? 근데 그 도배하는 사람은 자기가 다른 것보다 이거 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그거 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자기 일생이 회사에 가서 출근을 하고 업무를 맡고 하는 건 너무 부담스러웠는데 너 누군가가 제의했겠죠. 너 누군가 도배 한번 안 해볼래? 너 이거 모기장 수선하는 거 안 해볼래? 라는 그 부르심에 나 그거 한번 해볼래. 왜요?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이 부담보다 이게 더 작은 부담이었던 거예요. 그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나는 그거 큰 의미 없어. 나는 이거에서 행복하면 돼. 실제로 여러분 그게 돈도 많이 벌더라고요. 보니까. 예. 뭐 그러니까 갔겠지만 예. 왜 직장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나요. 자기 인생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담감을 이 자기 일상생활에 예수 없는 삶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이 부담스럽지 않아요. 더 작은 거예요. 왜요? 그 가치가 뭔지를 아니까. 야, 내가 물고기 평생 낚느니 나 사람 낚는 어부 할래. 그게 그에겐 더 큰 가치였던 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다, 예수님을 믿는다, 섬긴다는 의미가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냥 내 직분에 맞는, 명찰에 맞는 위치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신앙의 종교적 교양 생활하는 것 정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게 따르는 삶이냐? 내가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그분이 가신 길을 뒤쫓아가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이거는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안에는요, 믿음이 좋은 분도 계시고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도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걸 다 동일하게 지금 당장 이 손에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순차적인 단계가 있고 과정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최종적 목표점은 분명해요.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한다면 그 제자로서의 삶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보다 제자로서의 삶이 덜 부담스러워야 돼요.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 내가 지금 예수 없이 사는 삶 자체가 너무나 무의미하고 무료하고 공허하고 부담스러워야 된다고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데, 내 인생이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라고 하는 부담감이 여러분한테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예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부담스럽지 않은 거예요. 차라리 내가 다 버리고 예수 따라가면 행복할 것 같아. 내가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은혜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그 기쁨이 나에게 더 클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지만 부담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잘 볼게요.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 어디까지 가야 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6절. 여러분 조금만 읽어주세요. 자, 시작.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그렇게 이 베드로는 자신의 삶의 부담감, 예수 없는 삶의 부담감을 예수가 부르시는 부담감으로 이겨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더 적었던 거예요, 이 부담감이. 그래서 따라갔는데 따라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부담감은 내가 이렇게 사느니 예수 따라갈래. 따라갔는데 따라가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더 큰 거예요. 자기 생각보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요구가 크다 작다. 크잖아요. 안 크셨어요, 여러분 여지껏? 매일 예배 드릴 줄 알았냐고요, 우리가. 몰랐잖아요. 하늘문 특세까지 해야 될 줄 알았냐고요. 몰랐잖아요. 심지어 부활 특세까지. 이거 예상하신 분 아무도 없어요. 이게 부담스러워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내가 그거 어떻게 따라? 나 그거 못 따라갑니다.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항변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테이크 어사이드라는 단어인데 이름만 밀친 거예요. 예수님을 밀치면서 하지 마. 예수님 그거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따라왔는데 우리가 죽기까지 원해요. 하지 마세요.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단호하게 대답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이 전에요 베드로 칭찬받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베드로가 이거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야.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울게. 이 얘기를 한 다음에 바로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야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생각하노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아콜로데오 하려면 뭐 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의 죽으란 얘기예요. 거기까지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저를 포함한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과정을 누가 통과하겠냐고요. 부담스럽다 안 부담스럽다? 엄청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던 베드로가요 나중에 주님 막 3번 부인하고 도망갔다가 예수님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는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십니다. 야 너 나 사랑하냐? 네 사랑해요 사랑해요 막 부끄러워하면서 막 이렇게 민망해하면서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잖아요.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그 얘기를 수용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죠.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 했다고요. 내가 가고 싶은 거 가고 마음대로 살았다고요. 젊었을 때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야, 너 말년에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면 나를 사랑하면 너는 네 뜻대로 살지 못해. 네가 부인 되어줘야 돼. 너 스스로 못하는 거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네 팔을 묶어서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너 끌고 다닐 거야. 그래서 강제적 자기 부인을 시키시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계속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라고 다시 한번 콜링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 부담스러운 거죠. 이전에는 뭐였어요? 야 그냥 내가 고기 잡는 삶보다
예수님 따라가면서 사람을 낚는 삶이 더 나을 것 같아서 따라갔는데 알고 봤더니 이 따라가는 삶의 끝이 뭐냐? 십자가 지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콜링을 하시는 거예요. 너 나 따라와 라고. 그런데 이 따라감을 베드로가 따라가요.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는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어요. 그 따라감 속에 그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이 진짜 부르심은요, 그 부르심이 부담스럽지 않게 느껴지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삶을, 자기의 사명 감당하기도 부담스러워서 남의 거를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게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요한, 사촌 동생인데 요한이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야, 너 너를 부인하고 날 따라오게 돼 있어. 그렇게 할 거야. 그 남이 어떻게 살든 상관하지 마. 그 사람이 어떤 사명을 할 때 상관하지 마,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한 사람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 전도사 때 신학교로 입학하면서 제가 가보니까 이게 그때 교만했어요. 그냥 이해하세요? 그냥 학생들 동기들이 만만하더라고요. 만만해요. 왜 만만하냐면 성경을 저보다 많이 아는 애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저보다 예배를 많이 드리는 애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부터 매일 예배를 드렸으니까 없는 것 같아요. 교회 헌신도로 따져도 뭐 저한테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저는요, 제가 되게 큰 교회, 대형 교회 담임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도 이것도 뭐 큰 교회로 청명하겠다 이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개척을 해도 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일 거야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가 뭐 목회 시작하면 10,000명은 모아야지라는 그 마음이 제게 있었고요. 저한테 100명 이하의 교회의 목회자들은 다 실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때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알려주셨고, 그 부르심 속에서 제가 무슨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깨달아갈 때마다 제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한 가지, 나는 대형교회 목사가 되긴 글렀구나. 이유는 뭐냐?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어렵다는 이야기가 듣기 어렵다가 아니고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오늘도 저희 아내가 그 대학교 입시 관련된 문제 때문에 아침에 7시에 예배를 드리고 학교에 심사 보러 갔어요. 갔는데 대형교회를 어디 교회 가야 되냐고 그래서 제가 근처에 있는 대형교회 하나 소개해줬어요. 왜냐면 그 교회에서 예전에 저를 오라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안 갔어요. 근데 그걸 소개해줬더니 가갖고 설교 예배를 듣고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에 통화하는데, 근데 나는 이제 하늘문하고 빛과 소금 설교에 너무 익숙해진 것 같아. 왜? 그랬더니 너무 싱거워, 이거예요. 대형교회는 싱거워야 돼요. 부담을 주면 안 돼요. 왜요? 부담을 주면 사람들은 그 부담 속에서 떠나든지 자기를 변화하든지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변화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떠나는 사람이 많을까요? 떠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왜냐?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죽음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던 그 가르침에 다 떠나고요. 누구만 남았어요? 12명만 남았다고요. 그러니까 설교가 더 명쾌해지고 명확해지고 본문에 맞게 전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확신해요. 근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진짜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그게 부담감이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이 부르심이 부담스럽지 않은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요, 이렇게 부르신 제자들, 특히 마태를 데리고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세요. 근데 이 식탁 공동체가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거였냐면 이런 거예요. 문화적인 내용들을 좀 살필 필요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 사람은 사람이라고 인식했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전통 랍비들은요, 외국인들과 같이 식사하지 않아요. 네, 이유가 뭐냐? 같은 식사 자리에 앉는 것 자체가 상대방을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사 공동체는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3절 여기 보시면 유대인들의 식사 공동체의 의미가 나와요. 자, 보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베드로예요.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베드로하고 바나바가 밥을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손님이 왔는데 유대에서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 정통 유대인이에요. 딱 보고 식사 공동체인데 이방인하고 함께 앉아서 밥을 먹고 앉아 있네. 얘네 뭐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을 해가고 있네. 안 맞는 거잖아라고 정죄받을까봐 야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왔대? 빨리빨리 접은 거예요. 식사 자리를. 이게 어떤 의미냐면 복음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식사 공동체가 그 정도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누구랑 밥 먹었는지 아세요? 오늘 보시면 마태를 부르셨고요. 마태를 포함한 그 주변에 있었던 친구들이 다 와서 밥을 먹어요. 여러분 마태가 세리였잖아요. 세리 친구는 누구만 친구할까요? 세리요. 여러분 전교 꼴등은 또 누구랑 친구예요? 꼴찌 앞에 있는 애들이랑 친구하잖아요. 1등은 잘 안 놀아줘요. 전교 1등은 전교 꼴찌하고 그 드라마에서는 자주 나오는 얘기지 대부분은 다 자기들 그룹끼리 논다고요. 여러분 제가 8학군 출신이잖아요. 강남에 있는 8학군 아이들은요 친구들을 함부로 사귀지 않아요. 부모 때부터 내려오던 관계를 기준으로 애들을 사귀어요. 그래서 같은 8학군에 같은 고등학교 다녀도 너 어디서 왔어? 나 송파에서 왔는데 친구 안 해줘요. 지들끼리 놀아요. 그게 일반적인 아이들의 모습이고요. 지금은 산후조리원부터 같이 온대 애들이. 어떤 산후조리원을 같이 나왔느냐 이거예요. 그룹이 형성돼 있어요. 다른 이가 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죄인들인 세리들은 누구랑 같이 놀았겠어요? 세리들끼리 놀았겠죠. 그러니까 마태 집에 예수님이 식사하시는데 누가 왔을까요? 세리들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너네 집에 오신다고? 너 제대로 부름받았어? 세리 정리할 거야? 막 우르르 몰려든 거예요. 여기에 몰려든 사람들은 다 자기 삶에 대한 공허감과 그 삶의 무의미함과 부담감이 다 있었던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 안 온다고요. 왜 와요 그 사람이?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배를 오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깔려있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자기의 일생에 이것만 갖고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무언가를 찾는 거예요. 억지로 끌려는 사람 말고 자기 자발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 태도가 뭐냐면 야 나는 예배 없이 계속 살면 안 되겠구나. 이게 무언가 내 삶에 도움이 되겠고 새로운 것을 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에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렇게 온 죄인들이 있으니까 예수님 거기 계셔야 돼요? 안 계셔야 돼요?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밥을 죄인들과 함께 먹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님 비난해요. 야 니네 선생님은 왜 죄인들하고 밥 먹어?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야 너네 선생님은 왜 저런 놈들하고 같이 밥 처먹고 앉아있어? 이거예요. 이유는 자신들은 그들과 접촉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는 것으로 자기의 깨끗함을 증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진짜로 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오잖아요. 그 여러분은 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함께 알고 있다는 것조차도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그게 우리 인지상정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아주 노멀하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가족 가운데 전자발찌를 차고 온 사람이 있다면 그 얘기 하시겠어요? 우리 가족 중에 전자발찌 찬 사람이 있어. 못해요. 여러분 스스로도 못하지만 못한다고요. 그럼 그 전자발찌를 찬 사람은 사람끼리 모여요. 또 그 범죄가 계속 양성이 되는 거죠. 거기에 누군가가 그 전자발찌를 하지 않은 사람이 선의의 마음으로 그들과 접촉하고 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의도를 좋게 볼 수 없어요. 좋게 보지 않아요. 왜 저런 사람들이 어울려? 우리 보통 그러죠. 저 어렸을 때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부모님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도 야 공부 잘하는 애랑 친구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죠? 공부 잘하는 애 놀아. 쟤는 야 질이 안 좋은 것 같다. 놀지 마라.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놀면 같은 부류로 취급받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아주 우리 총신대학교 유명한 일인데 제가 97학번인데 97학번 입학할 때 전교생 중에 딱 한 명만 노랑머리를 염색하고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화제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 뭐 노란머리 입학하는 건 별로 큰 화제가 아닌데 그때 당시에 신학과에 노랑머리가 입학했다? 되게 큰 화제였다고요. 저희 친구들 4명이 그 친구를 적응시키기 위해 같이 놀아줬어요. 같이 당구도 치고 밥도 먹고 수업 안 오면 왜 안 왔냐고 끌어오기도 하고 농구장에서 같이 농구도 하고 이랬더니요. 저희 주변에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걔랑 어울리는 5명은 다 술 먹고 담배 피는 애야.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저는 태어나서 술 담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유혹이 된 적이 없어요. 그걸 뭐 참아야지 안 해야지 이게 아니고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한 번도 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깨끗하게 보이는 우리 김민정 간사는 초등학교 때 아버지 담배 꽁초를 훔쳐다가 담배 폈어요. 저랑은 전혀 다른 삶의 차원을 살았다고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저희 친구들은 지금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술 먹고 담배 피운 줄 알아요. 왜요? 야 저런 애랑 어울리면 안 돼. 그게 학교 안에도 있었던 거예요. 신학생들 가운데도.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게 잘못된 것일까라는 고민을 참 많이 해요. 그러면 지금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지금 교회는 잘 돌아가고 있는 걸까? 저는 그 고민이 많아요. 왜 교회는요, 죄인이 올 곳이 못 돼 버렸어요. 죄인이 오면 그 죄인이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얘기할 수 없는 공동체가 어디냐? 바로 여러분 교회예요. 오히려 죄인들이요, 자기의 진짜 문제를 어디 가서 얘기하는 줄 아세요? 병원에 가서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서 얘기합니다. 자기가 청소년 상담이나 전화로서 나라에서 운영하는 상담기구에 전화를 해서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요, 천주교도요, 고해성사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자기의 죄를 얘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출구를 열어놨어요. 근데 어디는 안 되냐? 교회는 안 돼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안에 전직 술집에서 일했던 자매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사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 안에 전직 성범죄자가 앉아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거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이거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서기 하나 바리새인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나는 병든 자 때문에 온 거야. 건강한 사람에게 의원이 쓸데없어. 난 죄인 때문에 이 땅에 왔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죄인이라고 인정이 돼야지만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에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대요. 그 죄인에게 너 예수의 제자로 살래?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인에게 이런 요구가 부담스러울까요?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격 조건이나 환경이 절대 여러분이 나라에 장관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장관을 시켜주겠대요. 누가 정부에서 부르는 거예요. 너 장관 할래? 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게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죠? 그죠? 진짜 그 제의가 와서 연봉이 1억이 넘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무시당하고 과시당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을 부른 그 자리가 남들에게 존경받고 남들 앞에 설 수 있는 자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고민 안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진짜 고민 안 할 것 같으시냐고요? 고민해요. 왜 고민하냐? 나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 부르심은 절대 부담스럽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이유가 뭐냐? 이들 다 죄인이었어요. 다 죄인이었다고요. 근데 그 죄인들에게 메시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예요. 이게 왜 부담스러워요? 자기를 완전히 바꿔낼 수 있는 건데. 완전히 바꿔낼 수 있는 건데. 우리 교회 예를 들어 뭐 노래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우리 명수 형제에게 SM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랑 계약할래? 할까 안 할까요? 무조건 해요. 할렐루야. 이유는 단 하나. 나는 무명이었고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SM이라는 기획사에서 나를 계약해 주겠다는 거예요. 계약 안 할 것 같으세요? 한다고요. 우리 동아 형제에게 YG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계약하자고. 특급 대우. 계약금 200억. 할까 안 할까요? 하죠. 왜 안 해요? 그건 당연히 하는 거예요. 나의 신분을 완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추구했던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기 때문에. 제자들은 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도 눈물이 그렁그렁 뚝뚝뚝 흘렀어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진짜 죄인인데 저한테 하나님이 설교할 수 있는 설교자를 불러주셨어요. 근데 이게 부담스럽다고요? 그럼 저는요 진짜 싸가지 없는 인간이에요. 저 같은 쓰레기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고 그 죄 가운데 저를 부르셨는데 제가 이게 부담스럽다고요? 그럼 저는 진짜 쓰레기라고요. 정말 인간 말종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전 이게 너무 감격스러워요. 전 이 부르심이 또 요구된다 할지라도 제가 죄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다면 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응할 거예요. 왜요? 저 이거 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매일의 예배자로 부르셨다. 부담스러우세요? 여러분 두 가지예요. 아직 여러분의 삶이 만족스럽고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부담스럽고 하나님의 요구가 부담스러우세요? 정확해요. 여러분 아직 죄인이 아니고요. 여러분 삶이 살만하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아직 여러분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처음 부름 받았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부터 11절 한번 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온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해되시죠? 죄인에게 예수의 부르심은 부담스럽지 않아요. 기회예요. 은혜고 긍휼이에요. 우리 빛과소금에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다른 교회보다 조금 더 무거운 것들을 요구하실 때가 좀 많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사이즈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조금 더 커요. 하나님의 요구가 좀 크다고요. 그런데 이게 부담스럽지 않으려면 여러분 딱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 나는 지금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여러분 이 삶에 대한 부담스러움이 있으면 돼요. 또 한 가지, 내가 진짜 죄인인 걸 알면 돼요. 그럼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의 부르심을 작게 만들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담을 작게 만들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예요. 부르심은 부담스럽지 않다. 여러분, 이 부르심이 부담스럽지 않은 건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가, 진짜 생각이 무엇인지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드러날 때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빛과소금교회 모든 청년들 그리고 모든 어른들이 다 부르심 속에 부담스럽지 않음을 깨닫고 따라갈 수 있는 진짜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이거 아니에요.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 이거 악보를 잘못 왔네요. 네. 자, 이 찬양 하는데요. 이 찬양 마지막 후렴구 보여주실래요? 마지막 후렴구.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걸 고백하는 사람, 자기가 지금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면 이거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가 같이 이 가사를 고백하면서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